오늘 말씀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죄송한데 온풍기 조금만 줄일 수 있나요? 너무 앞에가 덥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도행전 11장 이 여정 아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이전에 11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이제 본인이 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포럼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방인 이 고넬료 이 백부장의 가정에 들어간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사실은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이제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많은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천하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 응답까지 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사업들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지금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는 시국인데 이번 주 강단은 우리 빛의 경제에 대한 강단의 말씀이 완전 반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심지어 재정부에서도 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빛의 경제에 대한 이제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강단을 계속 보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안에 나온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빛의 경제 응답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복음 운동을 이제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삶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 세계 교회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그 안의 교회들은 지키고자 하는 그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풍부했다, 돈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단절됐는데 오늘 보는 이 안디옥 교회도 선교를 하고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게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빛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 그게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이죠. 언약을 붙잡은 교회,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안에 빛의 경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는 여정 아래 이 응답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 빛의 경제 응답은 분명히 성경 아래는 나옵니다. 그 고립된 상황에서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전도 선교에 대한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경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전도의 여정의 헌신, 또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를 향한, 그 현장을 향한 헌신. 그래서 이번에 토요학교 할 때도 많은 중직자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마음 담아주시고, 또 사실 교사분들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하는 건데, 이제 그게 또 본인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팀에게 이제 뭐 식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 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은 이런 중직자 분들의 이 빛의 경제 현장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선교사 갔을 때 대접하고.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게도 이야기했거든요. 빛의 경제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작은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21일부터 30일 동안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청년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돈들을 다 버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선교사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사실 그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응답들이 숨겨 있다. 선교사님이 21일부터 31일 날 1일까지 이제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이제 현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또 모든 중직자분들, 또 성도분들,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사실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 선교사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뭐 작은 편지를 드린다든지, 정말 이 선교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 응답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이 빛의 경제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성도의 기업, 여기는 상속이라는 단어로 이제 영어로 쓰여 있어요. 상속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일, 사실은 이게 빛의 경제 응답이에요. 빛의 경제 응답. 하나님 분명히 후대 속의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핍박의 시대에서 후대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후대들이 그걸 보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이제 물려주고, 정말 복음을 물려주고. 사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당했죠. 학살도 당하고, 로마 이 핍박의 시대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언약을 붙잡은 후대를 마음 담은 상속. 그래서 이 안에 빛의 경제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응답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교회, 그 현장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성경 안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더 많겠죠.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이 교회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후대 속에 있음을 누리고 믿고 인도받았다. 근데 사실 이 응답의 시간표는 가장 먼저 위기 때다. 위기. 하나님은 가장 위기 때 사실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다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주셨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위기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던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려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기록에 오늘 본 본문 28절에도 나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 그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임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천하의 큰 문제가 와요. 지금과 같은 너무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문제로 지금 시대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글라우디오 때 이것을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환경도 그렇고 어쩌면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위기는 복음 운동이 완전히 끊기는 시대가 사실은 실제적인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환경과 상황과 일들, 또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위기는 복음 운동이 끊기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끊기지 않는다. 그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 위기 때 복음 운동을 위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중직자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위기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전도 운동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는 사도행전 11장 19절처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는,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의 응답은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기고 환란이고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말씀 운동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 운동을 이루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외부 이방인이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최초의 사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에 분명히 선교의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시고 이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심으로 시작된 건데, 바울은 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대로 초대교회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지는 교회는 분명히 선교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다. 세 번째,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와 제자를 붙이신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 현장으로. 근데 이상하죠. 꼭 우리 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붙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위기 시기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동역자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30절이에요.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제 선교 운동하는 시작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이에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전에 빛의 경제 응답이 이제 오죠.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천하가 흉년이 들고 문제가 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빛의 경제 응답이 와요. 결국 이 빛의 경제 응답으로 선교비를 후원해요. 사실은 선교비를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일을 장로님들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선교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의 언약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 파송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주신 응답이다.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귀한 시간표다. 그 조연 시기가 참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교운동을 이끌어가지 않고 딱 장로님들이 세워진 그 시기 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들이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복음제일교회 이 300%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맞냐 안 맞냐, 틀리냐 맞냐, 그거 아니죠.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제일교회 200%는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는 100%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11장이 19절에서 30절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직자 제자, 그리고 다민족 제자, 그리고 렘넌트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에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하는 언약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흐름 안에 우리는 100%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흐름 안에 이 토요학교는 제가 볼 때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온 다민족들,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심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응답,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냐? 왜 복음제일교회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선교 언약에 계획이 있으시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지난주 봤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좋은 의미의 언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의 이방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육신의 우리가 기준을 다 넘어서야 됩니다. 육신의 기준. 속을 때가 많죠. 하지만 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도와 이 선교의 언약. 우리는 이 기준으로 인도받아야 돼.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응답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증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합심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교회 사역의 300%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오직 이 전도와 선교하는 귀한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의 복음운동을 위하여 이제 토요 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작을 통하여 이 지역의 렘넌트와 TCK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운동의 제자를 찾고 회복하는 귀한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